1절에 보면 이해라는 말이 나와요. 이해라는 것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해되는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다. 무슨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조사하게 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 5장에 보면 17절에 이제라는 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자, 다리오 왕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고 니네 이거 누가 시켰어?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 방해자들이 진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왕이시여, 이 유다의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다리오 왕이 지금 그 이전에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 왕 때 그런 조서를 내려서 그걸 근거로 지금 이거 한답니다. 혹시 그 조서를 찾아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왕께서 좀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상소문이 올라오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왕의 그 조서들을 보관한 창고에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누구냐 하면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유프라테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프라테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들이 글을 올린 게 바로 이런 내용이고 그 글의 내용에 다리오 왕께서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받고 그렇게 그 상소문을 받고 다리오 왕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런 조소문이 있었는지 찾아봐라 라고 하니까 조사문이 나왔어요. 나와서 3절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진짜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다라는 조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기록이 남고 컴퓨터에 남아서 딱딱 알려지지만 원년에 페르시아 왕이 처음 일대 왕이 했던 그때 그 조서가 보관만 돼 있지 후대 사람들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그런 조서를 내렸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줘라 라고 했는데 그 조서에는 또 성전의 규모까지 나와 있어요. 30규빗이 아니라 60규빗, 그리고 너비도 60규빗, 길이는 언제 모르지만 여러분 높이가 60규빗이면 여러분 한 규빗이 40cm 하면 24m 정도 높이에요. 24m.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몇 규빗인 줄 아세요? 그거의 반밖에 안 돼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높이는 30규빗이었어요. 너비가 60규빗. 너비가 여러분 4, 6에 24. 이것도 24m. 길이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높이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높게 지라고 그러고 너비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20규빗이었어요. 근데 60규빗을 짓고 솔로몬 성전은 길이는 길었어요. 여긴 길이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려서 그걸 근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방해가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도 알아보니까 선왕 때에 이런 명령이 내려졌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이 또 나와요. 건축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규모도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허락도 했고, 성전 건축 비용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다 부담해라 라고 그렇게 나왔다. 예전에도 이 본문에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조서를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 지금 새로운 사실들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건축하라 했다 말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어요. 건축에 들어가는 경비는 다 일부가 아니라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고레스 왕 때 그런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무슨 내용이 그 조서에 나왔느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서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다시 망하게 했으니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하나님의 성전 금그릇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세 번째 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그리고 그 경비는 왕실에서 다 낼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때 가져왔던 성전에 있던 모든 그릇들은 다 성전 안에 제자리에다 두어라 라고 해요. 제자리에다 두어라. 자, 이제 제자리에 두어라 라는 말을 이따가 결론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 이제 유프라테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프라테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여기까지 5절까지는 고레스 왕의 조서에 나온 내용을 다리오 왕이 확인한 거예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경비는 왕실에서 다 낸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모든 바벨론 때에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 성전 안에 있던 그릇들은 다 가지고 가서 제자리에 두어라 라고 세 가지를 그 조서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다리오 왕의 명령을 더 추가해서 나오는 거예요. 추가해서 이제는 이 상소문을 올렸던 다뜨네, 유프라테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거기에 관리들 유프라테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곳을 멀리해라. 성전 건축하는 유대 사람들 근처도 가지 마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굳이 번역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는데 가지도 마라라고 해요. 그걸 방해하려고 가까이 가서 막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리오 왕이 새로운 명령을 추가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지도 마라, 멀리해라 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방해도 하지 말아라. 이건 새로운 명령이에요. 고레스가 한 내용이 아니라 그 조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중반절에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너희들은 거기 근처도 가지 말고 어떤 이유든지 그 공사를 막지 말아라 라고 다리오 왕이 상소문을 올린 그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고레스 때
왕실에서 다 내라라고 했으니 여러분 굳이 본 왕실이 아니어도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을 페르시아가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왕실의 그 경비를 다 내라 하는 고레스 왕의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나 보세요. 왕의 재산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프라테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여러분 유프라테강 건너편이면 지금 다뜨네가 총독으로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어떻게 해라?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신속히 계속해서 라는 말. 이거를 끊임없이 주어라 라면 NIV 영어 성경에 be fully paid, 충분하게 주어라, 모자라지 않도록 다 채워 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거 때려다가 이거 붙이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예? 혹, 이것도 맞나? 혹. 근데 사실 얘네는 혹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걸로요. 긁어 부스름 만든다.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유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거기 관리들이 여러분 지금 유대에서 성전 건축하는 걸 그냥 안 놔두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쫓아와서 니네들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 막 시켰다. 페르시아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 이런 조서가 내려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알아볼 거야.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막 조서를 보냈어요. 상소문을 보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놈들 거짓말이면 그냥 엄벌에 처하게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총독이니까 상소문이 왔으니까 그래 그거 한번 조사해봐라. 그런 일이 있는지. 왕의 전각에서 그런 조서가 보관이 돼 있고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 그리고 경비를 왕실에서 주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왕실의 경비는 유다 총독 다뜨네 니네 지역에서 거둔 세금으로 다 줘라 라고 하는. 가만히 있었으면 세금으로 이런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막지도 말아라, 근처에 가지도 말아라, 공사하게 해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네가 다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돼. 제가 그때 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동작구청이 이거 불법 건물이고 뭐고 민원이 왔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거 흑석동제일교회 그 건축비를 다 줘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있는 그 무슨 이상한 목사님 700억 800억 줘야 된다고 그랬다. 그 교회만 딱 남겨놓고 지금 재개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후한무치하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것만 제대로 잘 보상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이 총독이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지금 그 일을 시작했는데 당장에는 걱정이잖아요. 방해자들이 와서 민원을 넣은 거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걸 중지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좋게 됐어요. 지금 포로민으로 돌아와서 힘들게 16년 중단돼서 건축이 힘든데 여러분 이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서 이거는 정부에서 다 돈을 대기로 했다. 그러니 방해했던 오히려 유다 총독 저기 스달보스네와 유프라데강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의 총독 거기서 거둔 세금으로 충분하게 이걸 다 지원해줘라 라고 다리오 왕이 새롭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돈 대주면서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간섭하면 저기 하지만 여러분 가지도 말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돈은 충분하게 계속해서 주어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어라. 그 다음에 9절에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숫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 어떻게 해요?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라. 성전 짓고 나는 거 경비 다 대주고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짓고 나면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리는 제물의 모든 것도 날마다 요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주어라. 누가요?
유프라테 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 지역들, 여러분 긁어 부스름이 아주 엄청난 부스름이 됐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방해하려고 했는데, 성전 못 짓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성전 짓는 비용도 다 대줘야 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까지 요구하는 대로 계속 공급해줘라 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떡, 완전히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누구든지 멸문지야 모두 다 죽을 거야 라고 왕이 엄벌에 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방해하려고 했으니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된다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여러분, 순간 방해자들이 나와서 어려움에 처했어요. 야, 이것도 큰일 났네. 16년 전에도 방해자들이 와서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는데 또다시 나타났으면 이젠 유다 총독 저쪽에 건너편 다뜨네와 스달보센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걸 방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위기네, 큰일 났네, 성전 다시 또 못 짓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무슨 정치적인 힘을 다시 빌어서 아니요 우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시 뒤바꿔서 역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요즘 너무 믿음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또, 근데 요즘은 진짜 다 믿어요. 다 믿어. 하나님. 옛날엔 안 믿었나 그러실지 모르지만 요즘 그냥 그래서 걱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어머니가 하나님 부르시면 부르시고 뭐 성전 건축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도 걱정 안 하고 하나님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선 내가 끌당하는 게 너무 많았어. 뭐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뭐 교회 문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상독교회도 그렇고 뭐 감리사로 하는 것도 그렇고 걱정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마음은 편해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만 내가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내가 하나님께 다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지 못하나, 내가 또 이게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 지금 어려움들, 새로운 일들, 또 걱정들, 이 본문을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도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에 막 이 사람들이 뭘 한 게 아니라 이 방해자들이 막 긁어냈는데 긁어서 자기들이 부스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옛날 조서를 찾아와서 확인시켰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다리오 왕이 다시 새로운 명령을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고레스 왕 때 했던 말 가운데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가고 1차, 2차, 3차의 침공 때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뺏겼단 말이에요. 왕의 보물들 뺏긴 건 덜 가슴 아픈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부숴버리고 금그릇 은그릇 챙겨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필요했던 모든 기구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 자기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선택한 이 나라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우리는 주목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 다시 제자리에 두어지게 됐다라는 건, 여러분, 우린 보통 사실 그릇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재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맞죠? 금그릇 은그릇 또 만들면 돼요. 네, 성전도 다시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그릇 은그릇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끌고 가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수탈해 간 건데, 그걸 다시 하나님이 제자리에 두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거 별로 관심 안 둘 수도 있어요. 건물 멋지게 다시 지어놓는 거, 이거 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옛날 건물 다 헐렸어요. 그리고 새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가구들도 새로 넣고 성구들도 다 새로 집어넣을 거예요. 새로 집어넣을 거예요. 네. 응답받는 기도실, 옛날에 그 현판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기도실에다 딱 붙여놓을 거란 말이에요. 딱 붙여놓을 거예요. 네. 응답받는 기도실, 우리 김병수 장로님이 글씨 쓰신 거, 허름한 간판이에요. 허름한 간판. 그런데 그 응답받는 기도실의 현판을 새로운 성전의 기도실에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 상징인 거예요. 상징. 우리 교회 정초석 그거 잘 보관했다가 새로운 성전에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기도문 성도들이 다 하고 표시하면 저기 뒤에다 넣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 기도문이 새로운 성전 강대상 밑에, 여러분, 거기에 함으로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들이 그래요. 성도들은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 그것이 나중에 들춰지고 성전이 다 부서질 때야 그게 드러나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강대상 밑에다가 여러분이 성전 건축 기도문하고 개인별로 기도 시간 체크하고 다 되면 또 다른 성전 건축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다 체크하고 또 교회에다 수화파에다 집어넣고, 그게 몇백 개가 되든, 여러분 3,000개를 만들었거든요. 3,000개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새로 보강해서 3,000개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3,000개가 여기 쌓일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그냥 가져만 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크를 하면 3,000개가 그대로 모여야죠. 3,000개가 다 나갔으니까. 그리고 다시 3,000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3,000개가 이 밑에 쌓인다는 건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여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나오지만 12만 시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기도 시간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제자리에 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쫓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원래의 회복, 그것을 우리는 제자리에 두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건물만 새 거면 뭐합니까? 그리고 사람만 1,000명 2,000명 계속 늘어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그것들을 제자리에 하나님은 다 두시기를 원해요. 기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목사가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목회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두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릇 한 개라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서,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그 그릇 한 개라도 다시 와서 제자리에 두어라 라고 하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제자리에 두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 그릇이 또박또박해서 그릇이 제자리에 가져요?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그것이 제자리에 두어지려면 여러분, 그 제자리에 두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민수기 4장 보세요.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5절.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요 앞에 4장 1절부터 쭉 고앗 자손이 해야 될 일,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법궤들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기구들, 그릇들까지 다 싸서 고앗 자손이 이걸 메고 가야만 됐어요. 메고 가야. 고앗 자손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법궤로 옮겨올 때 새 수레를 장만해서 옮겨오다가 웃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이 예전부터 고앗 자손에게 매게 했으니까 이걸 다시 메고 가야지.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그걸 다시 매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7장 9절 보세요. 민수기 7장 9절. 7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레위인에게 주는 수레와 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 가운데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 또 이런 자손들이 있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하고 소를 안 줬어요. 다 그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수레도 주고 소도 줬어요. 성막의 다른 것들은 그걸로 운반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쓰는 그릇과 법궤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만 매어서 가야만 됐어요. 여러분, 같은 레위 지파인데 고앗 자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성막 안의 기구들과 법궤는 고앗 자손이 메고 가야 돼. 그래서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다른 레위 지파, 다른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은 수레도 주고 소도 주고, 여러분, 큰 텐트니까 그 텐트를 싣고 그 기둥들도 무겁잖아요. 그거는 수레로 운반하게 했는데, 그릇들하고 법궤는 고앗 자손이 메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들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 그럼 제가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올 때 그럼 어떻게 할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메고 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레위 자손 가운데 그 그릇들을 메고 올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법궤는 망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어디로 없어졌는지 그 다음부터 법궤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구들이 다시 그릇들이 돌아오려면 그 먼 길을 메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메고 오지 않으면 그 그릇들이 제자리에 두어지지 못해요.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깨로 매는 사람이 없으면 제자리에 두는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을 잘해, 맞아요. 봉헌하고 준공하고 여러분 감사로 드리지만, 누군가 고앗 자손처럼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장로님이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고 성도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자리에 두는 그 일을 놓쳤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자리에 두어라. 왜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52장. 요즘 PRS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다가 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PRS 새벽에 하는 이거는 큰 주제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유다가 망했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다시 회복시키실 내용들을 우리가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2장 11절을 보세요. 11절 12절을 읽어봐야 돼요. 이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민들에게, 지금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갈 날을 선포하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여기 들어있어요.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지금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올 날을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암담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포로에서 돌아간 날이 올 거야. 그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정결해라 라고 말해요. 그 더러운 땅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정결해라. 하나님의 그릇을 다시 운반해서 제자리에 둘 사람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요구합니다. 거기다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어떻게 한다? 호위하실 거다.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희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그 어깨에 무거운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 자들, 하나님의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리에 두게 해라. 여러분,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16년 동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다시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더불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제자리에 두게 하는 일에 제자리에 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구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그런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내가 너의 앞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호위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터이니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년 동안 건축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제는 토목공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토목공사 시작되면 내년 9월이면 됩니다. 아니요. 또다시 내년 9월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위기가 닥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잘 건축되다 어느 날 우르르 무너지는 게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도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는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방해했으면 그게 또 안 통하면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무력해지는 일들로 이젠 안 되나 봐, 아니 힘든가 봐, 어려운가 봐,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봐, 안 되나 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면 16년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또 다른 힘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쓰시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바꾸셨던 것, 제자리에 두는 그 일에 오늘 제가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